계속해서 내 안에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죄된 본성, sinful human nature, 구습, 악습,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자를 강조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죄사함의 사건으로 기억, 기념, 현재화하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강조점은 내 안의 죄성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을 해봐야 십자가 온전히 붙잡는다. 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구제불능의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과정이 없으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 가족 지켜줄 수 있는 줄로 알아요.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내 안에 선이 있다라고까지 착각을 해요. Free will, 자유의지로 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택하는 존재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걸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내가 나 잘 되자고 내가 나를 위해 세운 계획조차 온전히 못 지키는 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기분 감정도 못 다스리죠. 죄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 깨달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괴수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은 첫 번째, first입니다. 이 화면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내가 먼저, first, 먼저가 나오는데 괴수와 같은 단어이에요. 곧 내가 죄인 중에 등수를 매기라면 1등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영어 성경은 I am the chief,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 I am the worst, 가장 악질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정말 바울이 죄인 중에 악질 반동의 죄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한 자도 없습니다. 여러 여행을 다니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매 맞다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를 누구보다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죄를 죄로 깨달아서인 거예요. 자기 안의 죄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절망해 봐서인 겁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생 살고 사업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이걸 못 깨달으면 기도 안 하며 살면서도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된다를 모릅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기도하지 않고 인생 계획하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해요. 지은 죄가 많아서라기보다 죄를 죄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회개를 안 하고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물으면 모르는데요. 이런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져야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죄인의 괴수, first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라기보다 죄를 죄로 깨달아서다를 강조하는데요.
미국의 의료용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셔널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된 지 오래입니다. 맨하탄의 코리아 웨이 한인타운 32가에 있습니다. 한 칸 아래 31가에 한인교회 오피스가 있는 목사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 31가에 마리화나 파는 가게가 있대요. 미국 맨하탄이 지금 커피에 우리가 시나몬, 계피가루 타서 먹듯이 마리화나 가루 타서 먹는 게 합법이랍니다. 4불밖에 안 된대요. 세상은 legal, illegal, 합법이냐 불법이냐 정도만을 구분해 놓습니다. 성경은 죄냐 아니냐를 말합니다. 합법이어도 하나님 앞에 죄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죄를 합법화시켜 놓습니다. 동성애, 간음, 낙태, 오락용 마리화나 도박 합법화시켜 놨죠. 합법화되었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달아야 회개가 됩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죄다가 깨달아져야 기도가 돼요.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게 죄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부모를 선대하고 효도하게 됩니다. 학생으로 하면 학생의 사명이 공부인데 공부 안 하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내가 그걸 소홀히 하는구나 깨달아져야 돌이켜 변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고 개선되는 부모, 배우자, 자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고백을 화면의 말씀으로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같은 차원의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는데 알면서도 결국 악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죄성에 대해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주 강조한 다윗의 간음과 살인으로 하면 다윗이 유부녀와 간음하고 그 남편 죽이는 게 죄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10계명 7번 간음하지 말라, 6번 살인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written rule,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unwritten rule, 양심 자체가 간음과 살인이 죄라는 것을 고백해요.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택합니다. 악하고 약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죄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깨달았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의 worst and first 괴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과 고백이 있어야 온전히 십자가 붙잡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 결단, 노력으로 내 인생 바뀔 수가 없구나. 자식 변화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죄를 죄로 깨달아야만 내 자식 돌아오고 내 인생 변화될 수 있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 깨달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자가 회개하기보다 죄를 죄로 깨달은 자가 더 회개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이죠. 남보다 더 많이 받아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지만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강상태, 재정상태,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 감사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같은 차원을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를 말합니다. 이 곤고하다는 헬라어를 영어 성경은 miserable, 비참하다 또는 wretched, W-R-E-T-C-H, 처참하다, 비참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가 있습니다. 원래 영어로여서 영어 가사로 하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할 때 그 wretch가 곤고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작사가는 존 뉴턴입니다. 영국인으로 만 11세부터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잡아 영국의 노예로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20살 때는 자기가 노예가 돼요. 같은 노예선의 영국인 선원들이 이 존 뉴턴을 버리고 배신하고 아프리카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지금의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3년을 노예로 삽니다. 당시는 백인도 노예로 팔리던 때였습니다. 미국으로 하면 주로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였지만 영국에서 빚을 지고 못 갚은 자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자 대신 식민지에 가서 노동한다로 그렇게 미국에 왔습니다. White Slaves in America 검색해보면 백인 노예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존 뉴턴이 흑인을 붙잡아 노예로 파는 일을 하다가 자기가 배신당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야죠.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소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는 노예 무역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작정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죄된 인간의 죄성입니다. 도박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정신 차리기보다 돈 좀 생기면 다시 도박장으로 가는 것과 같아요. 이 존 뉴턴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살던 3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뭘 했냐? 노예 무역선의 캡틴, 선장을 합니다. 이전에는 선원이었어요. 이젠 대장, 선장, 캡틴을 합니다. 더 악해지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하면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가 먹습니다. 돼지 씻겨 놓았더니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자녀 인생 개입하셔서 건져내시고 씻기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존 뉴턴이 6년을 노예선의 선장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드디어 죄를 끊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노예 무역을 하지 않아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이런 간증 부지기수입니다. 인생 막장 끝장 사지 궁지에 몰려서 드디어 회개했다. 이런 간증들 많죠. 사람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결국 유산 받아서 먼 나라, 율법도 여호와의 절기도 성전도 없는 이방인의 땅에 가서 하나님 없는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삶, 죄 짓는 삶을 택한 거죠.
그러다 돈 다 떨어집니다. 그럼 정신 차리고 아버지에게 가야죠. 안 갑니다. 다시 혹시 돈 생길지 몰라 먼 나라에 있는 거예요. 돼지치는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 없는 삶 계속 살겠다고 합니다. 곧 그러자 하나님이 탕자를 궁지사지 막장 끝장으로 모십니다. 돼지만도 못하게 만드셔요. 돼지는 먹는데 탕자는 못 먹습니다. 드디어 회개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고백하고 회개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이 탕자 같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부르실 텐데, 버리지 아니하셨으니까 부르실 텐데, 부르는 과정이 탕자 같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망하고 되지만도 못하게 돼야 회개한다면 그 과정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존 뉴턴이 본인이 노예가 돼서 그 고생을 해놓고 거기서 구조되자 노예선 선장을 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와 자녀는 그런 경험 하지 말자는 거예요. 늘 예수 잘 믿고 평상시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극단적인 간증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건 남의 간증 유튜브로 들어야지 내 자식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바라는 것은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런 극단의 간증 없기를 바랍니다. 늘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라는 소리를 듣고 컸습니다.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저처럼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 위해 성장한 인원은 20대 중반에 신학교에 갑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면 신학교 가면 만 26세, 7세 정도 됩니다.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신학교에 오는 여학생들은 만 23세, 4세 정도 됩니다. 그 신학생들 나이가 20대이에요. 많아야 31살, 2살입니다. 그런데 40대 여자분이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신학생 수련회를 갔는데 같은 조에 편성이 돼서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40대 여자 신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는 강남 부자 동네 산대요. 남편이 대학 교수, 수학 가르치는 교수로 세상 명예도 있답니다. 남편이 전주에 있는 대학 교수라 주중엔 전주에 가 있고 자기는 서울에 혼자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신학교에 온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부자로 강남을 살고 남편이 대학 교수라 비슷한 부자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거의 대부분 남편들이 바람을 핀대요. 그럼 부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죠. 남편을 저주하는 말을 자식에게 합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미워하며 큰대요. 엄마 미저러블, 래치, 비참하게 사는 걸 보고 크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아들이 커서 아버지 회사 물려받고 난 뒤에 똑같이 아버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는다 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죄로 깨달아도 죄가 주는 유익이 있으면 그걸 택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설령 오늘 죄를 이겼다 해도 내일 질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죄성에 대해 절망해봐야 십자가 온전히 붙습니다.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구나. 처절하게 한번 깨달아 봐야 남은 인생 온전히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말씀뿐이라 기도뿐이라 내 고백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녀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같은 차원으로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강남의 큰 부자 남자가 부인 몰래 첩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끝까지 들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직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첩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첩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부인 옆에서 죽겠다고 부인에게 그동안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부인이 괘씸하지만 죽는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주겠다 해서 살았어요. 또 예수 믿는 부인이 죽기 전에 교회 같이 다니자 해서 이 사람이 부인 따라 교회도 갔습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암에서 나았어요. 그럼 이 사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을 인생 살려주신 하나님께 보은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죄된 인간의 본성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회복된 몸을 가지고 첩에게로 돌아갔어요. 사람의 죄된 본성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깨달아도 죄가 주는 유익이 있으면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사사기로 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방 민족에게 식민 지배 18년, 20년씩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자 사사를 세워 회복해 하셔요. 그러면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걸 13번을 반복합니다. 13번만 반복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왕정시대 400년 내내 우상숭배합니다.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아는 죄를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결심은 무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 자녀 인생, 신원섭판 언행심사, 생각의 단편, 입 밖으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 손짓, 눈짓 다 붙잡아 주셔야만 온전히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이예요. 우리 수도 없이 결심해봐서 알잖아요. 부부싸움 그만하겠다. 작정을 해도 하루를 못 넘길 수 있습니다. 자식하고 화평하게 지내야겠다. 결심을 해도 그 자식 보면 또 잔소리하고 싸우는 게 우리 이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 문제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가능성 앞에 우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고민도 갈등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이셔요.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 죄를 능히 이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